2025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가 갈 때마다 언제나 안타깝고 또한 아쉬운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항상 넘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을 돌이켜보면 개인적 측면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안타까움과 많은 기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을 옮겨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터전을 잡은 것도 올 한 해 제게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2025년도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과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기대 가운데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또한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교회, 특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은 과거 해왔던 방식대로 여전히 극우적인 발언과 종교의 정치 도구화를 가속화하면서 올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혐오라고 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혐오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혐오와 차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어진 한국교회를 과연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 혹은 교회 정체성에서 혐오와 차별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 다시 말해 혐오와 차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어진 한국교회에서 무분별하게 내뱉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용어들은 결국 성경적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왜곡은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냉전 시대에 형성되어졌던 친구와 적의 카테고리를 한국교회가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신앙을 왜곡시킨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는 이러한 냉전적 사고 그리고 군사 독재의 내재화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고 21세기 들어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직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주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교회만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과거 냉전적 사고 속에서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21세기에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귀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세기 들어서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를 두렵게 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성적 소수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혐오를 팔아서 사회적, 정치적 기득권과 이권을 누리는 사람들과 같이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며 음모와 거짓 정보로 왜곡하려고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요? 그렇습니다.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집단 내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형제가 단순히 같은 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면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교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까? 교인이 아닌 다른 타자나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는 것은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식이 결국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시키는 중요한 잘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웃으로 표현되었던, 오늘날 우리의 관점 속에서는 타자 혹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로서 묘사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혐오와 미움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사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처럼 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혐오와 미움의 언어로 차별하고 그들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억압하는 언어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뱉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왜 종교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 그리고 폭력을 꺼리낌 없이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랍비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 이 책은 종교임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폭력과 전쟁을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조너선 섹스는 종교임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폭력과 혐오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타주의적 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하고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들을 냉혹한 살인자들로 둔갑시켜 어린 학생들, 원조기관의 활동가들,
저널리스트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 치명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그 이름을 붙이자면 이타주의적인 악이다. 즉 높은 이상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거룩한 대의를 위해 자행하는 악이다. 조나선 섹스는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룩한 혹은 높은 가치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폭력과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행위를 이타주의적인 악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타주의적인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폭력과 억압, 그리고 혐오의 문제를 단호하게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이타주의적인 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공적 영역에서 내뱉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오는 혐오일 뿐 그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 내뱉는 혐오의 문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좀 더 미워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2025년 극우 기독교 세력과의 명확한 단절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미움을 부추기는 세력과 분명한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다면 2026년 한국교회는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나 이해관계로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에 대한 혐오와 미움을 부추기며 차별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나 이해관계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회 집단으로 분류되고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새롭게 맞이할 2026년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로서 혐오와 차별과 단절하며 기독교 극우 세력의 잘못된 선동을 진리로 걷어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